이번에 그 알래스카 선교지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작은 배를 타고 원주민 마을로 올라가서 이제 각자 그 팀원들이 짐가방과 물건들을 나르는데 그 학교 2층 그 숙소 교실로 옮기느라 2층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LA 교회 목사님이 그 2층 철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바람에 손가락을 좀 다쳤습니다. 상처가 좀 생기고 피가 조금 났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며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그 모든 것 마친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배를 타고 다시 한참 강을 이제 내려오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탄 배가 엔진이 종종 꺼졌어요. 엔진이 갑자기 꺼지는 바람에 뒤에 앉아있던 그 목사님이 앞으로 굴러 넘어진 것입니다.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과 같아서 이제 넘어진 것이죠. 그 바람에 그 배 바디에 그 오른쪽 이마를 부딪혀서 상처가 나고 피가 좀 나게 됐던 것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또 내려오는 길에 제가 보는 앞에서 상처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밴드지를 갖다가 얼굴에 붙이고는 예수의 흔적이라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웃으면서 지금 오른쪽 이마 다쳐서 밴드지 붙였는데 왼쪽에도 붙여줄까? 하면서 농담 삼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의 흔적,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흔적. 오늘 말씀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바로 그 예수의 흔적,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흔적 우리 모두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 지방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갈라디아는 오늘날의 그 투르키의 중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을 이제 순회하면서 선교를 할 때에 그는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와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서 그 갈라디아 그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는 남다른 그런 애착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난 다음에 그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유대주의자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질시키고 바꾸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말씀들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거짓 사도들인데 저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십자가 부활이라는 그 복음의 핵심,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성도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말씀을 전파했는데 저들은 와서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자기들과 같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들과 같이 육신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육신의 할례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이방인들도 자기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노노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부활이라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으로 받은 그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어떤 표시, 어떤 흔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할례는 이제 그 남성의 피부를 좀 절제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야말로 포경 수술이라고 하죠. 그것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전통적으로 난 지 8일 만에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따라서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도 자기들과 같이 그런 할례를 행하고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적인 몸에 생긴 그런 표시가, 그런 흔적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받는 그런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흔적을 가짐으로 구원이 되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주의 백성이 가져야 할 그 표시, 그 흔적은 몸의 흔적이 아니고 몸의 표시가 아니고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정말로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의 흔적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흔적이라고 하였는데 그럼 과연 흔적이 무엇입니까? 흔적이라고 하는 그 말 원문을 보면은요, 스티그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 스티그마타 투 예수, 예수의 흔적, 복수이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흔적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제 소나 양의 주인이 이 소는, 이 양은 내 소요, 내 양이요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 고유의 어떤 그 글씨나 문양을 새로 만들어서 그것을 불에 뜨겁게 달굽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소나 양의 엉덩이에다 콱 찍죠. 그러면 그 살이 찢어져서 흔적이 생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흔적. 소나 양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던 노예나 종에도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새로 달군 그 문양, 이 종은, 이 노예는 내 종이요 내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새로 달군 그 문양을 그 등에다가 콕 찍습니다. 그럼 그것이 지워지지 않고 그 평생에 그 종에게 남아있어서 이 종은 누구누구 소유요,
누구누구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표시, 마크, 흔적, 이것을 가리켜서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 스티그마, 이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내가 내 몸에 이와 같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선포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는 무엇을 가리켜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였으며 무엇이 그의 마음에, 그의 몸에 새겨져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예수의 흔적, 첫 번째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흔적입니다. 바울은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의 뜻, 첫 번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이 되시고 소유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야말로 지워지지 않는 생명의 도장, 생명의 직인, 생명의 마크, 생명의 흔적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그 복음의 직인, 복음의 도장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믿음 가운데 확 찍혀서 있었고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은 주인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기 주인만을 위해서 살고 주인의 명령과 지시만을 따르는, 자기를 위해서는 살 수가 없는,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는, 자기 소유주 되는 그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분의 명령과 지시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종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는 종으로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정말로 뜨거운, 지워지지 않는 그런 복음으로 자기 마음 가운데 인쳐진 다음 그는 줄곧 평생을 다하여서 종으로서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내 몸에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예수님의 흔적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소유주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소유주고 예수님이 상전이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그 고백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하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담대히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에 이와 같은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의 뜨거운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도장이, 그런 직인이 찍혀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는 그 주님, 예수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그 도장의 흔적이 흐려지기도 하였고 희미해지기도 하였고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출석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대로 살아왔던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돌이켜서 그야말로 그 예수의 흔적이 흐려지고 희미해졌다면 다시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정말로 선명해지고 확실해지고 명확해지는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담대히 분명하게 선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흔적,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흔적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그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가 한번 십자가 부활의 그 뜨거운 복음으로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인쳐진 다음 그 후로는 결코 주인 되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과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내 살아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세계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야말로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역설한 것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헬라어로 하면은 순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몇 장 넘기면 2장 20절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을 그는 강조하였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로마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로마서 6장 10절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그런즉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6장 8절이군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거기도 함께 하였습니다. 6장 6절에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을 예수와 함께 6장 4절에도 세례의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바울 신학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 번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영접하였습니까? 그 다음에는 내내 바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자기와는 떼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죠.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가 바울이 함께 사는 삶 그런 삶을 평생에
살았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할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출석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까맣게 잊어버린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로 항상 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생각만큼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살아왔는지, 살고 있는지,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분명히 14절에 그랬잖아요.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나타내는 삶. 보편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좀 물질이 좀 있으면 그 물질 자랑하느라고 내가 좀 가지고 있네, 내가 좀 누리고 있네. 어떤 사람은 손을 이렇게 높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랑하고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뭐 좀 지식이 있고 배웠다면 그것 자랑하고 뭐 자식 자랑하고 식구 자랑하고 지위가 좀 있다면 그 지위 자랑하고 권세가 있으면 그것을 좀 자랑하고 우리는 온통 이러한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그 십자가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이것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그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멜레 학파에서 그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육신적으로 내세울 것이 많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가 결국에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배설물,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갈비지. 그 모든 것을 갈비지로 여겼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최고의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그 모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자랑할 만한 것, 좀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은 것,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더 크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우리가 다 내놓고 갈 것,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나타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좀 깨어야 하겠습니다. 깨고 의식이 좀 바뀌고 믿음이 좀 바뀌어서 새로워져서 새롭게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정말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나타내고 내가 이 십자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정말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의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시고 그리 나는 이것만을 자랑하리라, 이것만을 나타내리라, 이것만을 높이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 생애 가운데 앞서가시면서 풍성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평강과 긍휼과 은혜에 젖어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그 은혜, 그 평강, 그 긍휼, 거기에 푹 젖어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정한 어떤 마음의 평강, 어떤 은혜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이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첫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 육신적인 것은 다 내려놓고 바로 나를 구원하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십자가 그 부활, 복음만 자랑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삶,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평강, 안식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 믿는, 진정으로 예수 믿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흔적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수고와 고난을 감내한다는 그런 흔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와 고난도 감내한다는 그런 흔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는 수고하고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수고 많이 하였고 핍박받기도 하였고 능력받기도 하였고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수고와 고난과 핍박받은 것이 고스란히 그의 몸에 흔적으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고, 감옥에 여러 번 갇히기도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다 죽도록 매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3번 태장을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한 번 돌에 맞아서 다 죽은 것 같이는 되지 않았습니까? 3번 파선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강과 광야와 바다와 그 모든 위험, 유대인과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목마르고 그런 모든 수고와 고난을 그는 받았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의 몸에 고스란히 예수의 흔적으로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고난을 받고 수고도 많이 하고 핍박을 받고 하였는데 우리는 어떤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구원받은 그 십자가 복음은 우리도 믿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수고하는가? 얼마만큼 그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가? 우리는 그 수고의 숫자, 고난의 고자도 사실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양지에서 또 밝은 데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 힘들고 어려운 데서, 이름 없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예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흔적, 우리에게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오늘날에는 뭐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뭐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힘든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정말로 성숙한 성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세가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고 칭찬이 있고 존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멸류관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흐려지지 아니하고 쇠하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목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듦이 있을지라도, 수고스러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에, 우리의 몸에 흔적으로 고스란히 남겨져 있을 것이고, 그 흔적을 우리 주님께 가지고 가면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를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얼굴, 매일같이 보는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의 흔적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계시는 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얼굴을 볼 때 예수의 흔적이 보이는지,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지. 얼굴을 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온유함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예수의 흔적이 내 얼굴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의 얼굴 가운데 불평이 있고 짜증이 있습니다. 우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의 흔적이 아니고 무엇의 흔적이겠습니까? 사탄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흔적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 정말로 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형편이 되든지 어떤 환경과 사정이 있든지 우리 얼굴에서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웃음이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우리의 손과 발에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할 것은 바로 손과 발입니다. 손과 발로서 하는 거예요.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에 흔적으로 남겨지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손으로, 내가 얼마만큼 발로서 수고하였느냐,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석구석 다니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수고한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의 흔적으로 남겨지는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쓴 흔적이 있었습니다. 손에는 대못을 박힌 그 흔적이 있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린, 그 창에 찔린 그 흔적이 있습니다. 온몸에는 채찍으로 맞은 그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온몸이 흔적으로 남겨져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흔적. 우리도 우리의 몸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고자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